여러분들 우리 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고요.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또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좋은 음식을 잔뜩 먹고 배가 잔뜩 부른데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보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좀 다를 것이라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목사님 도울 수 있나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목이 뭡니까? 다는 제목을 아직 모르시네. 다 같이 제목이 뭡니까? 축도의 의미. 축도는 뭐냐? 목사님이 축도하시잖아요. 축도하시는데 순서는 약간 달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속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성령님의 역사 이렇게 펠로십이라고도 원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그 펠로십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뭔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뭔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법을 주셨다. 법이 아니고 법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그 학교 가는 날 밖에 나가면 야, 차 조심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차 조심해라. 근데 법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그런데 그 법을 잘 지키면 잘 갔다 오는 건데 그 잘못해가지고 차에 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큰일이 안 되죠. 여러분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뭔 법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법을 주시고 그게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 따먹은 거 뭐 사과 하나 따먹는 거 선악과 하나 따먹는 거 그게 뭐 별것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에덴 동산이 조그만 가든이 아니고 감이 4개나 발원하는 것이니까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크겠어요. 감이 4개. 여러분 아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거기 뭐 동물이며 식물이며 할 것 없이 참 그게 다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이겠죠. 하나님 사랑 아니겠어요? 잠옷이죠? 잠옷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눈 뜨십시오. 저도 좀 피곤해요.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서 있어요. 저도 부족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으로 다 해주셨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공식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은 에덴 동산 뭐 감이 4개가 발원하고 막 거기 뭐 동식물 다 있고 막 있는 거지. 이쪽에 하나는 선악과 따먹지 말.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이제 그 시험이 좀 어렵죠. 피아니스트 뭐가 더 큰가라고? 선악과보다도 그렇게 말하면 진실된 마음으로 말하는데 답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 그러면 선악과 따먹어서 거기 머무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리 크고 좋았는데 쫓겨나고 무슨 상관이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뭐가 더 큰 거예요? 법이. 아니 피아니스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법이 한번 바꿔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란 것은 뭐냐? 그 영어로는 intention이라. God's intention 이렇게 말하는데 intention이란 말은 의도예요.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러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까지 계속 창조하셔. 여러분 100년 살면 100년 동안 창조하셔. 제가 지금 78세인데 80년을 살면 앞으로 2년 더 창조하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다 받아봅시다. 우리의 삶은 창조의 과정이라. 우리의 삶은 창조의 뭐? 과정이다. 우리의 삶은 창조의 과정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전 창세기 전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할까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그 법을 줘가지고 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품성을 나타내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법을 내겠다.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법을 내겠다. 의로운 법을 내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범죄에서 다 죄인되고 죄인돼서 죄값은 사망이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나는 죽겠습니다. 그 사람들 위해 죽겠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죽겠습니다. 죽어서 생명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면서 뭐 구원받았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범죄한 것 자체가 구원을 못 받은 건데 그러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하기를 나는 감동감화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게 하자. 하나님의 딸들을 만들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 식구를 만들고 식구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이것이 에베소 1장에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깊은 진리예요. 제가 목회할 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보고 신방을 와달라고 그랬어요. 신방. 그래서 제가 이제 전사님이랑 그 목사님 같이 하여튼 갔겠죠. 가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나는 그 여자 집사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남편이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계신데 인사를 시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무슨 그 실족을 했어. 무슨 뭔 일인지 하여튼 모르는데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 집사람이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자기 마음만 말도 안 되고 자기가 또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부른 거야. 내가 간 거야. 갔더니 이 남편 되신 분이 무슨 식당에서 그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좋으신 분이시겠죠. 근데 이분이 나보고 말하길 목사님 제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는 거지 그냥 못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다음 주라도 나갈 수 있어요. 무슨 문제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선악과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선악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선악과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왜 선악과를 도대체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는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이해할 수 있냐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선악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겠지만 만들었든지 말든지 당신 뭔 상관 있어요? 딱 그렇게 말하니까 해결돼 버린 거야. 그럴 줄은 모르는 거야. 당신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뭐 당연히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만들고 싶어서 난 당신 연복교회 큰 교회잖아요. 이번에 100억 들여서 연복교회 다 이제 완성했는데 내가 다음 주에 가네요. 근데 나는 소나무 큰 거 하나님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소나무들 소나무 만들든지 당신 뭔 상관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받아서 해결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더 큰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보고. 피아니스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 아셨겠죠? 알았는데 뻔히 알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말은 틀리게 말은 틀리게 이번 말은 맞은 거예요. 아니 이번 말은 집사님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 알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또 나한테 대들 거 아니야. 왜 다 알아놓고 그걸 먹지 말라고 했냐 하면 내가 또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 지금도 부족해요. 근데 그때 잠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잠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뭔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내가 머리에 뭔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그 프로디갈선 그 패러블로 프로디갈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그 탕자의 비유라는 뜻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도 몰라요. 이 말을 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는 걸 전혀 나도 생각을 못해요. 아니 그때 실제로 못했으니까 못했는데 이렇게 딱 내가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탕자의 비유를 아신가요?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고 뭘 물어봤죠? 뭘 물어봤다 그랬죠? 선악과를 먹을 건지 말고. 아이들 같이 그냥 말씀하셔야 괜찮으니까. 뭘 물어봤죠? 그러니까 나올 걸 미리 왜 알았냐? 만들었냐가 아니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물어봤다니까. 아니 처음에는 왜 만들었냐 그걸 해결했잖아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문제인데 알았지 하나님은 몰랐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해버렸으면 다 끝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알았는데 왜 그러면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말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잠깐 저 주목해 주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아까 말한 그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지만 나는 뭐라고 다시 되물어봤냐 그러면 탕자의 비유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두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나눠줬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때에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물어본 거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 게 되짚힌 거죠. 내가 이제 되물어본 거죠. 이 사람도 이제 난처한 거야. 뭐라고 대답을 해야 이거 옳지? 그런데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피아니스트. 따랐을 거라고 말해야겠죠. 그럼 난 또 뭐라고 말하겠어? 알았는데 왜 나눠줬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되물어본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알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해. 알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솔직히 말하면 알았겠죠. 아버지는요 아들이 한 20살만 넘었는데 그 눈동자 돌아가서 다 알아요. 장래도 다 압니다. 대부분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아들인데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자기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만 나달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얼마나 부여막심한 놈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재산도 인격이 있어야 지키는 거지 그냥 돈만 호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뻔히 안 거예요. 뻔히 아니까 이분도 이제 알았겠죠. 내가 또 이제 되물었죠. 알았을 것인데 왜 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재물보다도 그 아버지는 그 탕자가 사람 되기를 원했습니다. 재물보다도 사람 될 것이 더 컸습니다.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사람만 되면 된 줄로 알았어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든 선악과가 축복이에요. 참 사랑이에요. 축복이면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인데 왜 그 사랑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시고 성경에도 보면 창세 전에 before creation 창세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한 하나님께서 뭘 의논하셨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mankind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을 근데 성경에 보면 맨카인이라고 써요. 맨카인. 그 아담 하와만 아니고 우리도 포함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휴먼카인, 맨카인이야. 지금도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계시고.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요, 저한테 나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오고요. 목사님 그 설교를 들을 때 천둥이 치는 것 같다. 천둥 번개, 뇌성 번개가 치는 것 같더라. 뇌성 번개가 치는. 젊으신 분이시던데 그분이 그렇게 해요. 그 마음속에 와서 성령이 막 부딪힌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도 타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의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들자, 어떤 사람으로 만들자 그랬냐면 to be holy, 거룩한 사람을 만들자, blameless, 흠없는 사람을 만들자, in God's sight,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사람을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인텐션, 의도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여러분이 사는 것도, 세상의 모든 인류가 사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사람 만드는 과정이에요. 사람 만드는 과정.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은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잉태해가지고 태어났을 때 내가 한 일은 없어요. 물론 무슨 적으로는 다 연결됐겠지만은 다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은혜로 받는데 몇 프로 은혜로 받냐면, 여러분 대답을 안 내? 100% 은혜.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안 목사님께서 보수주의 신학자고 보수주의 목회를, 성경적인 목회를 하시니까 100% 은혜를 받습니다. 받아봅시다. 100%. 100% 은혜로 받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99%고 우리가 1%를 담당해야만 구원 받는다면 우리는 자신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 은혜로 받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100%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잘 보세요. 이게 두드리는 거 없네. 나는 항상 이걸 잘 두드려. 그냥 중간에 잘 빼라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뭐 감기 오든지 선중이 치든지 그러면 잠이 오든지 그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영으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영으로 들어오시고, 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오셔가지고 머물러 계셔요. 머물러 계시면서 뭘 시작하냐면 일을 시작해요. 예수님이 일을 시작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J.I. 패커, 제임스 패커의 그 신학적 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믿음이 뭐냐를 파헤친 말이에요.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면 첫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자 해요. 내가 그럼 예수 안 믿고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법을 싫어해요. 법이란 말 자체도 싫어해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법이란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법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단이에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엔티노미니언이라고, 그게 뭐냐,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70% 이상 이단에 빠졌다고 정상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꼭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피를 흘려서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새 생명, 구원이라는 말은 생명을 얻은 그런 뜻이에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될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돼요. 율법이라는 건 말씀이니까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게 되고 저도 생각해 보기를 여러분 이 교회 창립할 때 제가 와 설교를 했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씨가 자라고 많이 자랐어요. 벌써. 그걸 내가 느끼겠어요. 알겠어요. 많이 성장을 하고 앞으로 이제 다음에 올 때는 아마 더 여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져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데 죄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법을 어겨서 죄가 돼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법을 안 어겼는데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면 어떤 게 하면 죽어야 돼요. 죄인이면 죽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판관 앞에 안 서봐서 모르죠. 재판관 앞에만 서도 벌벌 떱니다. 이 세상에서도 재판관 앞에만 가서도 벌벌 떨어요. 네? 오줌을 싸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겠어요. 재판관 검사 앞에 갔다 와서 자살해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저기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다 그런 부자들도 떨어져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겠어요. 살 필요 없다 이게 그렇게 무서워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하면 사람이 죄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지 않아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모르지 않아요.